먼저 요한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 1, 2, 3, 4에 있는 내용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 서신에 나온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면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살펴보시죠. 자,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께서 이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두 다 사랑의 결과물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창조하신 일,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 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계속 길을 제시해 주는 일. 이게 다 사랑인 거예요. 다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자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의 본성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자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 1서에 그게 나오는데요.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나타난 바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시는 방법이 나오죠. 어떤 건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왜 독생자를 보내셨나?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가? 살아있는데 뭐 어떻게 살리나? 근데 그게 10절에 나오는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는 곧 사망이죠.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화목제물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한 것이라고요? 나타내신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사랑의 정의가 뭔지 한번 여러분 정의 내려보실래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애틋한 감정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요, 죄에서 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거잖아요. 사랑은 뭐냐면 죄에서 건지는 게 사랑이에요. 좋은 감정, 사랑이죠. 막 뜨거운 타오르는 감정도 사랑이죠. 좋아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나한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자, 성경적으로는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네. 우리는 항상 어떤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시고 계시지? 이게 우리에게 기준인 거잖아요. 사랑은 보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죄에 노예되어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것이 그럼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사랑이에요. 구원은 사랑. 또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죠. 우리 자꾸만 사단,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돼요. 자, 죄 아래 있는 자를 끌어내 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럼 내가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어서 나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이해시켜 주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 구원도 사랑이고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도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 좋아.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사실 성경적인 사랑은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 자, 죄는 사망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그 사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막 쭉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 들어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수군수군도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계획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악, 무정함, 무자비함, 이게 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사망 아래에 있는 거죠. 사랑은 뭐냐면 이런 사망의 영향력에 있는 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 일을 할 때 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잔소리가 그냥 그 습관은 내가 볼 때 안 좋으니까 그 행동은 내가 볼 때 안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내가 사망해서 생명의 영향력 안으로 돌려보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잔소리를 주님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자녀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사랑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인 거죠. 근데 내 성정에 내 기준으로 하면은 그건 진짜 잔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망의 영향력에서 생명의 영향력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시죠. 이걸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자의 그 사랑하는 방식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좀 인정해 줄게. 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래 나랑 좀 다른데 내가 너도 인정해 줄게. 알았어.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아. 아니면 법적으로 좀 보호해 줄게. 그런 마음이 있어? 알았어. 이거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을 말하지만 이건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왜죠?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니까 이건 사망 아래에 있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받아줄 수 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줄 수는 있죠. 당연히. 받아주고 건면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죄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너가 사망으로 끌려가도록 놔두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해주면서 건져내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성경적 사랑은 사망 안에 있는 자를 생명 안으로 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고 살 때, 나는,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라고, 방금 했던 얘기 말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 보통,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지라고 느낄 때가 언제 있으세요? 잘못했을 때도 막 참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훈계하거나 막 혼내지 않으시고. 그때도 사랑이죠, 맞아요. 어머니는 언제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드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그냥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 때는 진짜 그걸 못 깨달았을 때는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애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뭔가 너무 아무것도 없고 밋밋하고 그냥 쭉 이러한 내가 왜 이게 그때 그랬는데 이게 지나고 났을 때 모태신앙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났을 때는 내 옆에 항상 있구나. 내 옆에서 항상 그냥 부모님처럼 내 옆에 계신 분이 항상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일상에서의 그런 한 삶들을 막 제가 막 하나의 사건으로 크게
같다기보다는 음. 일상에서 그냥 함께하는 부모님의 존재처럼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저희는 언제 사랑을 많이 느끼냐면 먹을 것을 채울 때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1차적인 사랑인 거죠. 먹을 걸 채워주시는 거 사랑 맞는데 1차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랑으로 다시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쵸?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생명인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사랑이 맞죠? 채워주시니까.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너희의 인생이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너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나로 인하여 산다고 생각하면 사망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자,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면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다. 이건 1차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인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너가 계획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의 뜻을 묻고 나의 계획을 듣고 너가 순종하면 너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생명이죠. 내가 계획해서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주인 없는 인생이고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아래에 있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은 사랑이지만 진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망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 나의 삶을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바꿔주는 게 기도인 거죠. 그럼 질병 치료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까요? 질병 치료해 주시면 사랑이죠. 너무 큰 은혜잖아요. 여기서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몸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육신의 주인은 육신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너를 치료해 주는 건 맞지만 육신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야. 육신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야. 영인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육신을 육신의 것, 육신이 가진 사람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사망인 거예요. 영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 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사랑인데 치료해 주셔서 사랑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또 치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인 거죠.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것을 아이가 달라고 할 때 다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로운 걸 달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자녀가 어떤 생각하냐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부모가 왜 그러냐면 야, 너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다르게 말하면 너 그거 먹으면 사망에 가까워져. 생명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망에 가까워져.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잔소리이고 거절인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커피를 요즘에 진짜 많이 안 마셔요.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커피가 바로 마시는 커피는 몸에 최악이다. 밥 먹고 2시간 뒤에 마셔라. 정 먹고 싶으면. 근데 몸을 차갑게 하니까 가급적 먹지 마라. 제가 원래 3잔씩 마시다가 진짜 이제 거의 하루에 한 잔도 요즘 잘 안 마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라고 주셨는데 자꾸 제 몸을 제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습관. 근데 이게 맛있고 좋잖아요. 향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육신의 습관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데 이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커피에 대한 그 기대와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졸릴 때 아니면 잘 안 마시긴 해요. 졸릴 때도 비타민 먹고 그냥 다 사망의 길로 같이 많이 가시라고.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항상 생명을 염두에 두고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잔소리를 하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어저께 아이를 이제 데리러 갔다가 한 어머니랑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직장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래서 월급에 대한 걱정과 또 관리하는 그 직원들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위로하고 공감하면 뭐죠?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건져주는 게, 생명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적 사랑이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님 가정 훌륭하시나 봐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그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로 매여 있다가 하나님이 훌륭하시나 봐요 하면은 이게 육체의 일, 땅의 일로 보다가, 그리고 그 사람, 그 직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원망의 일로 보다가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길래 어머니, 사단이 그 두려워하는 걸 알고 염려를 계속 심어주려고 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두려우시군요. 힘내세요. 그것도 위로죠.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표시로 사단도 그 두려움을 알고 염려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하면 정신이 번쩍 뜨이겠죠. 그럼 이제 내가 사람 원망하고 그 환경 원망하고 어떤 법과 제도를 원망하고 있다가 아, 이게 사단이 이걸 통해 나를 흔드는구나를 깨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갖고 계신 계획을 지금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계획이 어떻게 해야지만 그 계획을 통해 사랑을 알 수 있죠? 드러나야만 돼요. 아, 계획만 갖고 있는 거야. 난 너가 너무 좋아. 난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잘 안 해주면은 진짜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드러나야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그대로 자진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뭘 안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인가요?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실제 지식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고 나타나고 보여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만 해요. 맞죠?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인 나의 환상으로 보여지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그래야 진짜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야만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어지고 있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체험될 때, 자, 요한일서 다시 보세요. 3장 16절. 이로써 사랑을 뭐 한다고 하죠?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 하죠?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뭐가 되냐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럼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이 안 되고 있을 때는 무엇이 지금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진다는 의미일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점점 흐려진다는 증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그 증거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어떤 나의 의지함들이 줄어들 때 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체험과 확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체험과 확신에서 나오는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랑이 안 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에 대한 확신, 체험들이 점점 내 지식에서 멀어지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점점 나랑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 죄 사하셨네. 이 찬양을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지. 육체로 오셨지. 왜 이것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 서신에는 어떤 그 이단의 문제가 있었냐면 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하는 거짓이 있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뭔가 우리를 막 고통 주고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경제적 뭐 금전적 손실 있게 하고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그런 것만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보았지? 만졌지? 그리고 3절에 또 보았지? 보고 만지고 듣는 주님 보고 싶고 또 뭐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져서 마침내 사랑의 삶이 되는데 이런 미혹한 자가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들 안에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서신에. 왜냐하면 사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꾸 사랑하자고 하겠죠. 뭔가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짓 사상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육신으로 오신 것이 부정하는 자꾸 미혹들이 오니까 이게 사랑에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지식으로 어떤 상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는 정도 어떤 이데아 그러니까 육신 내 거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상? 이렇게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니까 몸으로 경험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되거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그냥 성경적 원리니까 내 이성과 이해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육체로 오신 거 믿는 믿음 부어주세요 할 때 신기하게 사랑이 다시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죠. 지금도 이분 살아계시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주중에 만난 집사님 가정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이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 하려고 하냐면 사랑은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거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 주중에 70세 된 집사님, 남자 집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어요. 이 남편 집사님이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전도하면서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에 물질도 자기 인생도 때로는 가족도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는 선교제 나가서 전화가 온대요. 600만 원만 붙여라. 선교제 돈이 없다.
그럼 이 아들 되신 이 집사님이 자기도 어려운데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다 돈을 보내드리고 항상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도를 하는 저 인생이, 오직 예수를 사는 저 인생이 그분께는 기감이 되고 너무 멋지다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살게 만드는 저런 예수 안 믿는다, 저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원망으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객사하셨어요. 선교지에서. 뇌진탕에 와가지고 객사하셨대요. 뇌진탕에 와서 이제 병원을 찾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고통 중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 시신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대요. 그냥 아파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사가 와서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일그러져 있을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라고. 원래 이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 시신을 확인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더래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있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아빠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봤던 천국 진짜 같구나. 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아빠의 얼굴에서 빛이 나네 하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런 예수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생을 힘들게 했어요. 계속 돈 요구하고 선교비 요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냥 또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보면 사랑이 없는 아버지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있던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자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의 결과로 아들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아들의 인생은 아빠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개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님이 시련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어제 그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사랑인가 도대체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 안에 있는 생각, 사망 안에 있는 습관, 사망 안에 있는 인생이 생명으로 가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정말로 그게 천국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진짜 이게 사랑이었구나. 좀 못해 주셨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